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시내산 아래 산기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만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만을 산 꼭대기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포함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규범을 일러주셨습니다. 긴 말씀이었기에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계약의 내용을 다 말해주었으니 이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만나 계약식을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산기슭으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십계명과 각종 규범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백성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계약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본격적으로 계약식을 거행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준비가 되자 모세는 제물의 피를 받아 절반을 먼저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에 뿌린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뿌린 것입니다. 그리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신 십계명과 각종 규범이 적힌 언약의 책을 낭독해 주었고 백성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종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그에 대한 확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언약의 피가 계약자, 양자 모두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고대에는 양자가 계약을 할 때 피를 뿌렸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 죽음을 맞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식이 끝났습니다. 계약식이 끝나고 소위 피로연처럼 계약 당사자 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계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유 관계가 생겼으니 친근하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 70명과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야곱이 라반과 계약 후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의미로 공동 식사를 했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공동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일상규범을 일러주셨고 그 이튿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의 피가 뿌려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십계명의 말씀과 일상규범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식일법과 약자보호법 등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능한 서로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살이하던 땅에서 경험했던 법이라고는 몽둥이와 채찍, 칼과 창의 법뿐이었습니다. 그때그때 지배자의 마음 따라 바뀌는 명령만을 따라야 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몽둥이와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갓 노예에 지나지 않던 이들을 당신과의 계약 상대로 여기셨고, 계약을 통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방법까지 친절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향해 언약의 피를 뿌려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동 식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계약 상대자로 여기며 계약 식후에 공동 식사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본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 산에 들어서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마친 후에는 모세뿐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인도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고, 그들이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금기를 당신 스스로 깨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낮추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떨리기도 했겠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은 예배의 모범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낮추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높여주셨기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뵈면서 함께 식사와 성찬을 나누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첫 식사를 나누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과 다짐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다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과 식사 자리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떨림과 감사와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그러한 떨림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에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일러주신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